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이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짜증이 나죠. 네, 이 불쾌한 날씨 오늘 너무 많이 더워졌고 지난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이 더위를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이런 예능 이런 거 보면서 스포 당해본 적 있으세요? 스포가 뭔지 아시죠? 스포일러라고 하는 거의 약자잖아요. 스포를 당한다는 거는 보통 그냥 쉽게 말해서 결말을 미리 알게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거 몰아놓고 보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이제 얘기해버리면은 김새고 안 보고 싶고, 특별히 반전 있는 영화는 더더욱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자료 이제 화면들을 찾아봤어요. 이 스포에 관한 화면들을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림 보여주시면은 왼쪽 먼저 보시면은 옛날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저기 1600만인가 1700만인가 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씩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저런 게 있었대요. 저도 몰랐는데 저 영화에 대해서 결말 유출하지 말아달라,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 끝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죽는지 여러분 혹시 안 본 친구들 있나요? 안 본 많겠죠. 네,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죽습니다, 이런 스포 하지 말아달라고 막 하는 저런 캠페인이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내가 요즘 성경책 읽고 있어, 예수님 죽어, 이것도 스포일러라고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벌써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예능에서도 누가 우승한다, 누가 1등한다, 뭐 흑백요리사 결국 누가 1등한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예능을 안 봤는데 인스타그램 넘기다 보면 다 나와요. 뭐 이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나 나중에 몰아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누가 1등을 해버렸고 누가 이미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들으면 보통 스포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는데 오히려 미리 듣고 알면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스포일러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로 나눴던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이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설교 말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사역 17년 18년 하는 동안 몇 번 설교했나. 여러분 사실 똑같은 본문을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거의 10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만큼 우리가 자주 듣는 본문이지만 이만큼 자주 설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본문이 어떻기 때문이다?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일은 아무도 몰랐던,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사실 이런 사건은 아니고 구약이라는 성경 내내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이 담겨 있고 미리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진짜 메시아고 진짜로 구원자이시라면은 짠 하고 아무도 모르게 깜짝하고 나타나셔야지, 왜 미리 다 얘기하고 다니고 나타나면은 멋 없잖아요. 원래 주인공들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멋진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언제 태어나실 것이다, 태어나신 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거다, 앞으로 뭘 하실 거다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고 구구절절 계속해서 기록을 하셨냐? 바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냥 스포일러, 여러분들의 깜짝 놀래키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옛날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 약 12세에서 13세,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나이에 이미 약혼을 해요. 집안과 집안이 우리 집안의 아들과 우리 집안의 딸을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미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성인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의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사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이거나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이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거의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의 관계인 거예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날만 손 꼽으며 이제 신혼집도 막 기대했을 거고 결혼 생활도 막 꿈꾸고 있던 그 순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다 아는 사건이지만 아직 같은 집에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입장으로 내가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감히 나랑 약혼을 하고 나를 배신해? 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어? 나의 결혼을 이렇게 무참히 망가뜨릴 수 있어? 아마 분노가 치밀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만약에 성관계를 미리 하고 임신을 했다? 그럼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났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람들에게 알리면 돼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저기 저 마리아가 나랑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와 자서 지금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참 어린 소년이죠. 청소년이죠. 근데 이 요셉은요 되게 속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마리아가 임신해서 내가 이 결혼을 파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은 선지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기록된 것도 있지만 선지자는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야, 나중에 구원자가 올 거야 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야. 보라, 처녀가 말씀이 갑자기 없었네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이라고 이게 아니야, 앞절인데요. 지금 헷갈리네요. 네, 앞에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야.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이거예요. 네, 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셉아, 오해하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람 피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녀를 임신시킨 것이고, 그 배에 있는 아기가 누구다? 네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했던, 너희들이 꿈꾸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저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잉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이 천사의 말도 안 되는 선언 뒤에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되게 중요한 해설을 붙이는데요. 그 해설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2절과 23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뭔가 꼬인 것 같네요. 다시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임마누엘이라고 한대요. 이 주께서 오신다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임마누엘인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건,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신 약속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1년에 한 번 또는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그 제사를 드리러, 또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로, 성전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아도 괜찮다. 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메시아를 늘 꿈꿨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까? 근데 이들의 생각은 좀 짧았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과거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지금은 로마까지 이르는 그 초강대국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초강대 열강들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성취를 이루겠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온 모든 세계를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의 일상에, 너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4월에서 5월까지 이제 안식월을 보내고, 그 중에 한 2주 정도를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꾸 제 핸드폰, 그리고 제 핸드폰과 연동되어 있는 아이패드와 맥에서 알람이 계속 떠요. 어떤 알람이냐? 저 알람이 뜹니다. 저장 공간이
가득 찼다. 사실 여러분 안식월 가기 전에도 이미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공간을 미리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상을 찍고 그래야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 사진들 옮기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차버렸어요. 또 차버려서 지금 저 200기가 써 있잖아요. 저거 이미 한 달에 3,300원씩 유료 요금 내고 추가로 쓰고 있는 아이클라우드거든요. 저거도 다 차고 핸드폰 용량도 거의 다 찼다고 뜨고 제가 쓰는 저 컴퓨터도 이제 용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뜹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쓸모없는 것, 이제 우리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고 지우고 또는 다른 데로 옮겨놔야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이 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낳으려고 할 때 여관들을 다 찾아가도 여관들의 뭐가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해야겠다. 빈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로마가 인구조사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낳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 집에 빈방 없대요. 못 들어온대요. 들어오지 말래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빈방 없습니다.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용공간 이미 꽉 차가지고 예수님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담을 공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일상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지금 우리는 이미 머릿속이 딴 생각으로 스마트폰 보는 생각으로 잠으로 예수님 들어올 공간 없습니다. 나 너무 졸려요. 예수님 들어올 공간 없습니다. 나 지금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예수님 들어올 공간 없어요. 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정말 그렇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죠. 정말 그렇다면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셔야죠. 모두가 알만한 공간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며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생이 참 힘들고 외롭고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것들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 우리의 삶의 공간들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잠시 치우고 삭제하시고 예수님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빈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과 또 주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예수라는 찬양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